반갑습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희 청년 어디 갔어요? 잘 하시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분 또 성가대 분들은 찬양분들은 특별히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고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서는 것들 중요해요. 영적으로 다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연주하는지.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김세희 청년은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분 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되어죠.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에 예배의 주체는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참 야곱이 우여곡절이 많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그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참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던 그때는 너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걱정도 하고 막 근심했던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는 그런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형하고 풀리지 않는 이 갈등 문제가 계속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동생 만나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건 살기 등등한 이 형을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형을 만나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되었죠.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축복하지만 안 보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다리를 절개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야곱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체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으로 바뀔 때 야곱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이제 형을 맞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마음은 아마 담담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제 모랫밤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죠.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이 400명이라는 게요. 이 형한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들을 줄을 세워서 쭉 갑니다. 여종들, 자녀들,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디나, 마지막 이 라헬과 요셉까지도 쭉 돼요. 이 요셉과 라헬을 맨 마지막에 두고 본 거니까 이 요셉과 라헬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까지로 남게 하는 사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을 보니까 라헬과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은요 형 앞에 나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절을 하는 것이죠. 굽혔다는 것은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한다는 겁니다. 형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알죠?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뭐 얼마 차이 나겠어요? 몇 분 차이 나나? 이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다리를 절면서 형한테 자기의 예의를 갖출 걸 다 갖추면서 굽혀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7번 계속하는 이 행위는요 왕한테 하는 행위, 전쟁에서 패장이 승장하게 하는 행위, 예의를 최대한 갖추는 행위죠. 이 신하가 왕에게 깍듯이 하는 행위입니다. 별부 형하고 나이 차도 안 나는데 그 형을 지금 만나는데 다리를 절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왕에게 하듯이
패장이 승장에게 하듯이 최대한 예를 갖추면서 형한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은 이 멀리서 이제 물끄러미 봤겠죠. 저 야곱 예전에는 어때요? 자기 장자권도 뺏어가고 이런 뺏으려는 동생이 제가 왜 그래? 뭐 변했나? 하면서 이 반신반의를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 변화가 생깁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어떻게 행동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여기서 어긋맞추다는 것은 껴안는 겁니다. 확 껴안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감이죠. 그냥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정도 아니라 그냥 확 두둥켜 안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오래되셨나요? 오늘 좀 가족끼리 또 남편과 아내에게 좀 이렇게 어긋맞추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한 겁니다. 콱 와라 껴안은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주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시죠. 제일 먼저 나를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기도 응답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렵던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만나기 힘들었던 이 형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힘들지 않은 것, 이게 기도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없어달라고,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좀 없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이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죠. 이 야곱은 다리를 저면서요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힘들게, 예전같이 달라요. 자기 불편한 몸, 저는 몸 가지고 형한테 엎드리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오히려 강할 때는요 형은 살기등등했는데 야곱이 이제 약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형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절고 있는 그 야곱이 더군다나 그 어려운 마음, 그 모습으로, 어려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절을 해요. 굽혀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람도 굽히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른 맞추는 것은 와락겁 치는 것, 친근감 표시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마 주위에 있던 이 야곱 같이 왔던 이 400명의 장정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에서가 야 준비해라 할 때는 뭔가 큰 전쟁이 있나 보다. 이 400명 우리를 데리고 간 거 보니까 큰 전쟁이 있나 보고 뭐 칼도 차고 무장도 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왔더니 보니까 꾸부정한 노인 한 명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지나가려고 에서가 있는데 지금 나이를 보면요, 지금 둘이 만난 나이가요 90세 정도 할아버지입니다. 꾸부정하고 이 다리 절고, 우리가 저 노인 때문에 여기까지 무장하고 왔나 하면서 이 400명의 장정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걸 상봉하는 걸 보면서 이 장정들은 이제 어이가 없다는 그런 모습에서 기를 터졌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400명 장정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려놨을 때,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붙들고 있었던 이름 자체가 붙드는, 빼앗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갈 때 변화되는 것이죠. 움켜놓은 것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도끼가 빠집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도끼가 빠져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도끼가 빠지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야곱이요 이 야복강 이전엔요 여기도요 달랐습니다. 도끼가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도 쫓아온 라반한테 그 드라빈 어딨냐 할 때 드라빈 찾아보라고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막 형한테 그 삼촌한테 퍼붓던 모습하고 지금 야곱은 달라요.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도끼가 빠지면서.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해를 가졌습니다. 7번 절하면서 나갔던 마음, 분노와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이제 안고 같이 울게 되어지는 화해하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되는 것, 이게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화해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처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 응답이 응답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서, 죄인으로서 감히 나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화해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화해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찢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를 용납함으로 이렇게 화해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화해시키고 내가 화해되는 것, 이것이 큰 기도 제목이지 않고 뭐가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요, 어떤 조직을 가든 또 어딜 가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면은 싸웁니다. 둘만 모여도 싸웁니다. 셋만 모여도 싸웁니다. 셋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패를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서 싸우게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 같고.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 여기서 부부로서 이렇게 와 있지만 다행히 싸워도 티가 안 나는 거는 이렇게 자석이 요즘 떨어져 있잖아요. 이 거리 한 사회 거리 두기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화해의 능력, 도끼가 빠지는 것, 기도하면서도 내가 먼저 화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야곱처럼 누군가 화해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는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는 것, 여기서 도끼가 빠지는 것, 이것이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주 앞부터 이를 것이 뭐예요?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되는 것, 먼저 내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철저한 회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먼저 회개라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화해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요 화해가 안 일어나지죠.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7번 땅에 굽히면서 힘든 모습으로 예를 갖춰서 왕에게 하듯이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회개에 대한, 특히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중요시 여기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예배의 연장선, 예배의 작업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안 찾으셨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그예요. 예배 드리고 왔을 때 이 형제들 중에 뭔가 원망드릴 일이 있으면,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예물 놓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해되지 않은 마음 속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들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누군가 화해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 반날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했을 때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그런 삶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게 뭐 이렇게 피로 제사 드리고 곡물 제사 드리고 이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중심, 먼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본 것이죠. 그는 이 아벨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요,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가득한, 그건 아직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은 원수지간이죠.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생의 우리 삶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요, 예배의 시작이면서 또한 예배의 연장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가요 이제 껴안고 야곱과 한바탕 울고 나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제 에서가 보니까 이제 야곱 말고 또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여인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제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와,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입에는 이제 입만 열면 하나님 입에 뱄어요. 하나님의 우선된 삶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차례로 그들도 이제 에서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때가 당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때 양떼들, 염소떼들, 소떼들 550마리 많이 있잖아요. 이 떼들은 다 뭐냐 하니까 한마디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기 합니다. 그 뭐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형이라고 안 부르고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께 용서받기 위해서, 형과 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요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에서는 그의 진정성, 그 자식들과 또 예물들을 같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진정성을 발견하고요, 이제는 변화된 것을 봅니다. 내가 알던 야곱은 손에 쥐면 절대 놓지 않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재산도 절반까지 주면서 이렇게 오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충격을 빠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9절과 11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함에 받으니라. 은혜를 입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이 활짝 열면서 내 동생아, 이제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아, 드디어 이제 동생을 마음으로 또 더 받아주면서 화해가 이어집니다. 내 거, 네 거 다 가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서가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 이 재력이 든든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아 고맙지만 너 거 없어도 괜찮아 하니까 내 마음 이제 받았어. 내 마음의 진심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 가져가. 그랬더니 야곱이요 옛날 같았으면 뭐 했겠어요? 얼씨구나. 그래요 형님? 알겠어요. 형 재산 많으네요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형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다시 가져갈게요. 이래야 되는데요 간곤하여서 절대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형한테 자기의 이 소유를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바뀌면요, 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거에서 풀려나게 돼요.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자유롭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주인이면 내가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의 모습이죠. 지금 야곱은 이 소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예물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으로 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진심이죠. 그렇죠? 형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가요, 고집센 제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내 목숨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형과 나라 이렇게 화해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예물 받으세요 하면서 형한테 다 주면서, 생각나지 않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이 양보가 일어나는, 진짜 20년 동안 풀지 못한 이 숙제가 우리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너가 더 가져라 하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가족 관계가요, 완전히 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원수였던 사이가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나누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풀지 못한 관계 가운데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냥 겉으로만 형식상으로 용서가 아니라 가장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변화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동생이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13절과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는 진심으로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야, 세일에 가서 그동안 우리 밀린 얘기가 있잖아. 서로 얘기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자. 이 진심의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중하게 야곱은 거절하죠. 형님 고맙지만 형 따라가다 보면 죽어요. 예, 지금 이렇게 형 따라가다 보면 빨리 가다 보면 죽습니다. 가축들도 죽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대고 안 따라갑니다. 천천히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바심 난 형을 보니까 15절에 형이 다시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종 몇몇 놔둬서 같이 올 수 있게 할게. 이렇게 한데도 야곱은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야곱의 후손은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잖아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상극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특히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진심으로 에서와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도 활짝 열리고 야곱도 형한테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고요. 근데 숫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데 이 숫곳은 초막, 우리간 이런 뜻이어서 여기서 좀 머뭅니다. 그리고 잠깐 머물고 또 떠나죠.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나 마르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밧다나마람 나반의 집에서 평안히 이게 세겜 땅으로 왔습니다. 숫곳에서 한 몇 년간 잠시라지만 한 몇 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왔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었었을 때 상징적으로 여기에다가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은 그 세겜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에 샀던 곳, 이 막벨라 굴, 거기서 사라도 장례 지내고 이삭, 리브가, 또 나중에는 요셉까지도 묻었던 땅,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이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땅. 이제는 아브라함이 샀던 이곳을 상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 야곱이 두 번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값은 베크시타. 이 크시타라는 것이, 베크시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400세겔에 샀지만 그보다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는 알 수가 없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 네 사람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줍니다. 그리고 셋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고,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계속적으로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계속 동으로 가면서 절대로 제단을 쌓지 않고 뭘 쌓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탑, 이 가인의 자손들 바벨탑은 뭐냐면 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의 상징이 바로 이 가인의 자손들이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뭐였냐면, 뭘 상징했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는, 탑과 성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제단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 그 믿음의 행위로서 쌓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것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가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요, 달마다 우리도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이 필요하잖아요. 이 돌은요, 벽돌을 쌓지 않습니다. 뭔가 이 제단은 다듬어진 돌을 쌓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자연돌, 그냥 이렇게 좀 투박한 돌,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쌓은 것이 제단입니다. 화려한 돌이 아닙니다. 웅장한 돌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방역정책 4단계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갑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제단을 쌓는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끌는다면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 나의 일상 속에서의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 또한요, 습관입니다. 새벽 제단이든 우리 예배는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제단 쌓았다고 끝났다? 아닙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날마다 그 제단을 쌓았어요.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그 예배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단을 안 쌓고 있다 보면요, 타락해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제단을 허물고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믿음의 우리의 야성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 짬을 내서 그 삶 속에서 자연 돌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그 예배, 그 제단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인데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 제단을 쌓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아무리 현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그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로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가정의 완전한 회복을 이끌었던,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은 하나님 어려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를 날마다 제단을 쌓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희망, 교회의 희망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어려울수록 주님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